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무엇을 원하실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실 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이유가 2절에 나오는데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나오죠.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보여주셨죠. 또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고 당신이 누구신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3가지 중에 사람들의 이목을 잡아 끈 것은 단연 기적이었죠. 예나 지금이나 아니 앞으로도 병 고쳐주고 먹을 거 주는 등 사람 사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곳에는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수님이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기적, 병 고쳐주시는 걸 사람들이 본 겁니다. 소문을 들었겠지요. 그래서 내 병도, 내 문제도 저분 따라가면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어요. 남자만 5,000명 그랬으니까 오늘 이 사건에 나오는 이 기적에 나오는 한 2만 명쯤 됐을 거다 그렇게 추정을 하죠. 어마어마한 그 당시 이 도시 규모로 보면 어마어마한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닌 겁니다. 자기 문제 해결을 위한 따라다님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표적이라는 말로 대신하는데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사인을 읽어내는 게 기적 자체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적 그리고 사이즈, 액수 이런 것들에 현혹당하고 그것에 묶여서 주님이 누구신지보다 내 문제 해결에 집착하지만 주님은 표적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신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무리들의 원함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렇게 달랐다는 거죠. 내 문제 해결, 그게 가장 중요하지, 하나님 나라는 별 상관없는 사람들이 바로 무리입니다. 교회 출석하고 매주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걱정 없이 사는 게 최우선순위고 그 다음은 뭐 하나님 나라가 있든지 없든지 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훨씬 더 많아요. 자기 문제 해결을 위한 따라다님입니다. 여러분, 따라다니는 그런 무리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믿는 사람, 신자가 되는 게 아니죠. 무리가 신자 되는 거, 더 나아가서 신자가 제자가 되는 일은 믿음으로만 가능하고 결단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을 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복음을 깨닫고 제자의 길을 결단할 때 하나님 나라가 비로소 그 시야에 열리기 시작하고 깨달아지는 거죠. 예수님은 무리들을 신자로 만드시고 또 그 신자 안에서 제자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전부 기록된 기적 오병이어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게 뭐가 있어요? 오병이어. 한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이 떠오르십니까? 남은 거 다 거뒀는데 그게 12바구니였다. 뭐 이런 게 제일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이 표적은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끼니 때 놓친 수많은 무리들을 먹이시는 그 예수님의 긍휼하심,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 이외에 제자를 훈련하시려는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5절 보세요. 예수님은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어보셨는데 6절에 이렇게 하신 이유가 나와요. 예수님이 당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즉 기적을 베푸실 것을 작정을 하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물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자들을 대표해서 이 빌립이 중간고사 치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테스트,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이끄시는 레슨은 떨어뜨리려고 치르는 테스트가 아닙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으신 게 있으신 거고요.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는 겁니다. 고난 자체, 어려움 자체, 테스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빌립이 치른 이 시험은 제자에서 어떻게 하면 탈락시킬까? 그런 의도가 아니라 한 단계 업그레이드, 높여주시려는 예수님의 의도가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이것을 먼저 묻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어보신 것을 다시 한번 볼까요? 어디서 그 많은 빵을 살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러자 빌립이 어떻게 하죠? 그 비용을 먼저 어림잡아서 계산을 하기 시작했죠. 어디서 음식을 구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 제자 중에 있었다면 빌립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곳에서 한 14km 남짓 떨어진 베세다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제일 잘 아는 빌립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빌립의 지역을 잘 알고 계산을 잘 알고 팽팽 돌아가는 그 두뇌를 테스트하고자 하신 게 아니라 빌립 제자들 중에 이 빌립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자 그를 테스트하신 건데, 예수님이 인간적인 해결책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테스트한 게 아니시다라는 걸 우리가 5절, 6절 말씀을 통해서 봤죠. 당신이 누구신가? 그걸 이 기적, 이 표적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또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누구에게요? 그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렇지만 누구에게보다 무엇보다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때가 언제라고요? 6월절 기간이었습니다. 6월절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째 재앙, 그 장자가 죽는 재앙을 피해서 패스오버, 그 죽음의 기운이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을 넘어간 것, 유월한 것, 그것을 기념해서 생긴 절기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 유월절 후에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하는 광야 생활을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를 먹었죠. 그리고 이제 이 유월절에는 예수님 앞에 나온 무리들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빌립이 대답한 걸 보십시다. 음식을 조금씩 나누어 주려고 해도 200데나리온, 장정이 200일 동안 일한 품삯에 해당하는 돈인데 그것도 모자른다라고 대답을 해요. 물론 빌립의 계산은 정확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이성적인 대답일 뿐이었죠. 계산 좀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였어요. 아니, 그보다 빌립이 잡은 것보다 더 넉넉하게 잡을 수도 있었겠고 더 적게 잡을 수도 있었던 개인적인 의견이었던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구하신 정답이 아니었을 겁니다. 뭐죠? 출제자의 의도를 잘못 읽은 거죠. 빌립의 대답에 빠진 게 있어요. 맞춰보세요, 여러분. 빌립의 대답에 빠진 게 뭘까요? 믿음입니다. 아무리 제자여도 믿음이 없다면 이 갈릴리 건너서 따라온 수많은 무리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빌립의 계산에는 하나님의 상정도 있지 않았어요. 제자는커녕 신자도 아닌 무리와 같은 상태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빌립의 반응을 통해서 제자들을 함께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빠른 계산이 아니라 이성적인 대답이 아니라 믿음을 원하셨는데 그게 반영되어 있지 않은 대답을 지금 빌립이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일상생활, 가정생활, 또 일터에서 이 신앙이라는 변수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그런 삶의 방식을 고집할 때가 빈번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생활은 교회 올 때뿐인 것 같아요. 예배 드릴 때뿐이고 성경 읽을 때뿐이고 또 그나마 매일 큐티하고 이러면 좀 나은가 싶지만 찬양도 드리는 게 아니고 감상하는 게 위주가 됐죠. 십자가는 어떻죠? 답답할 때 그냥 한 번씩 쳐다볼 뿐이지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일터와 십자가는 무관합니다. 좀 어색해요, 대입하려면. 여러분, 매일 출근하는 그곳에서 십자가가 어떤 의미입니까? 당연히 그래야만 하는 상수들이 즐비한 일상 아닙니까? 그 가운데 이따금씩 대입되는 변수인 이 신앙은 생각보다 자주 고려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가 그리스도인의 따라가야 할 예수님이 가신 길이자 우리의 가치관, 삶의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가 액세서리가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믿는다는 게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 어떤 의미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속으로.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의 일상에도 신앙이라는 인생 최대의 변수이자 하나님 나라라는 가장 큰 상수가 세팅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자꾸만 멀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죽고 나서 천당. 삶을 바꾸는 결정적인 순간에 신앙은 미약한 변수에 불과한 거죠. 빌립에게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변수인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지금 자기가 따라다니는 이분이 메시아,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이 없는 인간적인 개상만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 순간. 빌립을 뭐라고 그러고 뭐 정죄하고 뭐 제자인데 뭐 이 모양이냐 그럴 마음은 없어요. 빌립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대답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예수님이 하시고자 작정하신 일이 들어올 여지가 없었던 거죠. 워낙에 이성적이고 또 피상적인 대답만 있었을 뿐이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배제된 수학만 하고 있었어요. 우리도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는 기도하는 게 뭐죠? 이 문제 잘 풀게 해달라고. 200데나리온도 부족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괜찮으시면 지혜를 좀 주시고, 괜찮으시면 좀 답도 좀 알려주시고, 우리 애는 남의 집 애보다 좀 이 문제 더 잘 풀어서 1등하게 합격하게, 그러면 헌금할 테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흥정을 하질 않나. 믿음이 배제된 이성적이고 게다가 기복적인 샤머니즘의 뿌리만 든든할 뿐입니다. 7절 보세요. 빌립은 200데나리온이 없으므로 불가능이라는 결론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다시 그 공을 예수님께 넘긴 거예요. 자기는 이미 결론 내리고 끝났어요. 이제 당신은 어쩌시렵니까? 다시 5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질문을 잘 보세요. 예수님은 어디에서 라는 장소에 대한 질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빌립은 7절에 얼마라는 돈의 액수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액수에 대해서 답변을 했단 말이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아유 주님 답답하십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빌립의 머릿속에 괄호하고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서 그걸 아유 이 양반 참 답답하네. 응? 이게 헤아려 너 이게 200데나리온 부족 양식이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그건 200데나리온도 부족하지 지금은 그게 없어서 끝! 이라고 답을 적어서 제출한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믿음은 없어요. 하나님의 배제된 수학. 철저하게 이성적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의도를 한 번이라도 생각을 했다면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예수님과 이 처음 제자 빌립과의 대화 속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여러분에게 그러면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내보겠습니다. 빌립에게 주어지지 않은 힌트까지 제가 드려서 한번 문제를 내볼게요. 맞춰보세요. 자, 상황은 똑같아요. 세팅이 똑같아요. 자, 문제입니다. 양식은 어디에서 오는가? 양식은 어디에서 오는가? 문제예요. 힌트. 빌립의 대답에는 믿음이 빠져 있어요. 이게 힌트예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양식은 어디에서 오는가? 여러분 양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주신 것은 양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반복적인 레슨이었죠.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나는 이스라엘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알려주신 거죠. 오병이어 기적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표적이자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양식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비유였던 거죠. 정리가 되시죠? 자,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다른 제자 안드레가 이 광경에서 옆에서 아마 듣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준비된 멘트와 함께 등장을 합니다. 9절 보세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려서 윽박질러서 데려왔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안드레가 그런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성경을 보니까. 주변 사람들 잘 파악을 하고 예수님께 데려오고 이런 일을 주로 했던 제자가 안드레였는데 사람들을 둘러보다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빌립과 다른 반응을 한 거죠.
주님께 이 아이를 데려온 거죠. 한 아이가 도시락을 가지고 있는 것 봤고 그 아이를 잘 설득을 해서 예수님께 데려왔겠죠. 그 당시에 사람들 숫자 쓸 때 카운트도 하지 않았던 한 아이에게도 주목했던 안드레, 굉장히 사려 깊었다. 그리고 설득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빌립이 하는 걸 보니까 예수님이 탐탁해하지 않아 하시는 그걸 또 이렇게 느꼈나 보죠.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하는 안드레를 봅니다. 그런데 다 좋은데 아쉬워요. 9절 하반절 보세요. 그러나 이 표현이 중요해요.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사려 깊은 그 안드레, 그가 이를 버려놓고 말한 그 뒷부분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게 뭐죠? 혹시 몰라서 이렇게 하긴 하는데 애가 도시락이 있어서 이렇게 하고 데려오긴 왔는데 그러나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도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드레에게 뭘 원하셨을까요? 요한복음의 저자는 요한이죠. 자신이 가진 것을 내어놓은 한 아이와 빌립과 안드레로 대변되는 이 우왕좌왕하는 제자들을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제자들은 아이보다 자원이 훨씬 더 많았던 것이 분명해요. 근데 그게 충분치 않았다고 지레 생각한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드리지 않았어요. 반면 이 한 아이는 적지만 가지고 있던 것 전부를 드렸고 이 때문에 모든 상황이 일거에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리는 결론으로 마침표 찍는 것을 믿음이라고 부를 수 없어요. 예수님은 한 아이가 드린 어찌 보면 보잘것없는 도시락 하나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뭘 원하고 계신지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내가 가능한 일을 하면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이루십니다. 다시 한번요. 내가 가능한 일을 하면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객관적으로 어떨지에 발목 잡히지 마세요. 그래야만 하는 상수에 비해서 여러분의 신앙이라는 변수는 어느 정도 크깁니까? 하나님이 배제된 수학만 하다가는 나 하나 먹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기적을 경험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십시오. 믿음이라는 변수를 철옹성 같은 상수인 여러분의 일상에 대입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라는 새로운 상수가 기적처럼 펼쳐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두 번째,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일수록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어차피 내가 가지고 있어봐야 별 쓸모 없어요. 한 끼 털어 먹으면 끝날 그것을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는 곳에 여러분 드리세요. 빌립을 통해서 우리는 돈이 가장 중요한 자원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근원적인 자원인 줄 믿습니다. 돈이 아니라 믿음이 근거여야 한다는 거예요. 안드레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가능하고 무엇이 불가능한지 이미 안다고 상정함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제한할 위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살폈어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순종하길 원하시는 일이 있습니까? 불가능해 보이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그걸 묻는 사람이 제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11절 보니까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
더 이상 먹지 못할 만큼 아주 먹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서 남은 게 12광줄이다 그랬거든요. 그들의 원대로 주신 예수님. 우리의 포커스는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뒤집어서 한번 보시지 않으시겠어요? 예수님이 원하셨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들판에서 표적을 경험했던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원하셨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무리가 신자로, 믿는 사람으로, 신자가 제자로 변화되기를, 그리고 제자가 제자답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를 계속해서 묻고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건 표적을 봐서가 아니라 주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을 때 가능한 일이죠.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함께 하심을 믿고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한 끼 배불리 먹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또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매일의 삶에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묻고 듣고 깨닫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도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뒤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계속되는 일상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깨닫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